이 시간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긴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육의 양식을 풍성하게 나누어 먹고 기쁨과 감사, 행복을 누렸다면 이 예배의 시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처음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즉 호세아의 소명에 관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평소 본문과 관련해서 궁금했던 질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할 것을 명령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셨는가? 아마도 대다수의 성도님들도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저와 같은 질문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도통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약시대 제사장은 창녀와의 결혼이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창녀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의 창녀와의 결혼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어떤 학자들은 호세아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가까이에 있는 대상에게 급속도로 전염되고 확산되는 죄의 특성상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되어 죄가 전염될 수 있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죄를 범한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을 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문제는 호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남녀가 결혼하여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복을 많은 부분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혼에 대한 언급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최초의 신적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자녀를 낳고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인류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 이러한 관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고,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의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육신의 죄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전하게 하신 것이 가정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섭리입니다. 최근 저희 교회 이청년부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신 김진영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올해만 11명의 청년들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중에서 10명의 청년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1청년부 어린 청년들에게도 제발 2청년부 선배들을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청년들이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면 교역자실에 와서 청첩장을 돌립니다. 그런데 올해 결혼한 청년들에게 받은 청첩장 중 유독 눈길이 가고 기억에 남는 청첩장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유는 청첩장에 실린 글귀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대가 나의 사랑이 되어준다면 내 인생을 모두 걸고서라도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평소 이런 이야기를 가정에서 안 하시나 봐요.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가 나의 사랑이 되어준다면 내 인생을 모두 걸고서라도 그대와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글귀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청첩장을 고르고 만들 때 이런 글귀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신중하게 만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말씀 구절과 인사말만 쓰여 있는데 저는 이런 멋진 사랑의 고백이 담긴 글귀를 선택한 청년의 마음이 꼭 아내가 될 자매를 향한 남자 형제의 진실한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될 청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말입니다. 이 사랑 넘치는 신혼부부가 누구인지 궁금하시면 설교 후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날로 날로 커지듯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과 사랑이 더욱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크고 열심이지만 정작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지키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단 한 번뿐인 결혼은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꼭 후회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함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호세아가 받은 명령은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는 반대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듯해서 저는 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처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말씀을 읽은 우리는 왠지 호세아 선지자가 불쌍하고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개념 말고도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그에게 맡겨진 임무의 크기가 너무나 상반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처음 나타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노아의 어깨에 모든 인류가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이 땅에 창조된 동물들의 멸종 여부가 달려 있었을 만큼 그는 큰 임무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 이후에도 또다시 타락하여 범죄하는 인류를 보시고 이제는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을 계획하시는 그 중요한 첫걸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를 아브라함 이전과 이후로 나눌 만큼 그는 중요한 인물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약속하셨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주시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손이 생겨나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와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처음 나타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시니 이 어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호세아에게 임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명령에 순종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왠지 모르게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본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관한 말씀을 단순하게 상징적인 요소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 이루어진 결혼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과 행음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부정한 고멜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과 매춘 행위를 행했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고멜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과 매춘 행위를 행했던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상인 엘과 아세라 사이에 태어난 바알은 가나안 사람들이 예배했던 다신 중의 하나로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면서 죽음의 신인 모트와 대립하는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와 폭풍이 안 오면 땅이 가물어 먹을 것이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알 신은 죽음의 신인 모트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설정이었던 것이죠. 이런 바알을 지지하기 위해 가나안 사람들은 폭풍의 신인 바알을 예배하면서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더불어 남녀 매춘부로 고용되었던 바알의 제사장들과 매춘의식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1절 말씀을 봤을 때 이러한 음란한 행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며 누렸던 황금 시대의 견줄 만큼 큰 번영과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특징을 미국의 신학자인 반게멜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상업과 무역이 용성해진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크게 번영했지만 경제적 풍요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 전체의 부조리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에도 심각한 부패를 안고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방의 여러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적 종교 생활을 했고 그들의 삶은 사치와 방탕, 불의와 무자비, 종교적 매춘 등으로 특정 지을 수 있을 만큼 부패하였다. 정치 사회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영적, 도덕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각종 부조리로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라고 분석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상징적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면 창녀와 결혼한 선지자의 부정한 사건으로 호세아의 선교 사역에 크게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윤리와 도덕적인 표준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선지자로서의 본과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녀와 결혼했을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적 해석에 문제점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상징적이라고 한다면 고멜이라는 인물 자체도 역사적 인물이 아닌 상징적인 가상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고멜이 디블라임의 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즉 성경에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록되었다는 것은 분명 고멜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고멜이 결혼 후에도 타인의 사랑을 쫓아 가출하였고 호세아가 다시 그녀를 데려오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다는 기록 역시 역사적인 실제성을 보여준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은 본문에 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는 참으로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등장하는 음란한 아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세트 제누님은 고멜이 실제로 활동하던 매춘부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스스로 장차 오실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대리자의 삶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역사적 해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만큼 호세아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두 가지 해석을 살펴보면서 성도님들은 어떤 쪽의 해석으로 마음이 기울여지십니까? 저는 어느 한쪽도 아닌 두 가지 해석 모두를 수용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로교 합동교단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본문에서 호세아와 고멜의 위치는 이방 신과 음행을 벌이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음행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호세아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적인 측면과 상징적인 측면 모두를 수용하고 본문을 바라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신을 혼합하여 섬기며 바알의 제사장들과 간음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이라는 수많은 죄들과 날마다 불륜을 저지르며 죄악을 낳는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 역시 날마다 영적 간음의 현장에서 행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를 신부로 지칭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 죄와 바람나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간음을 통해 낳는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음을 저지르면 그 사이에서 사생아가 태어나는 것 같이 수많은 죄들과 행음하는 우리의 영적인 간음에서도 태어나는 잉태되는 죄의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음란한 자녀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 우리가 죄와 영적 간음하여 얻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명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평소 자녀의 이름에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소망과 바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성도님들을 향한 부모님의 소원과 바람 그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멜과 호세아가 낳은 음란한 자녀, 즉 우리가 죄와 간음하여 낳은 죄의 결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으로 아합의 집이 예후에게 진멸된 곳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서 그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간음하여 죄를 잉태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이 흩으실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명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루하마에 해당하는 로루하마는 철저한 부정을 의미하는 부정어로 로와 궁휼하심을 얻은 이라는 의미의 루하마의 합성어로서 궁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궁휼하심을 전혀 얻지 못한 자. 정리하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곧 용서받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경고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는 용서받지 못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세 번째 자녀를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로암미의 뜻은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로암미는 결코 하나님께 들어서는 안 될 칭호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즉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음란한 자녀로 불리는 호세아와 고멜의 세 자녀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통해 사랑과 긍휼을 거두실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 백성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거두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음란한 자녀들의 이름은 점차 발전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음란한 자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본 결과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영적 간음이라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느껴지십니까? 호세아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범하는 영적인 간음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러한 경고에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영적인 간음의 죄의 잉태물이 우리를 심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그것을 무서워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회개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오는 진정한 회개와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급히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 심각한 말씀을 듣고도 마음 깊이 회개해야겠다고 생각조차 들지 않고 그저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메마르고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굳어버리고 메마르고 무감각해진 것일까요? 바로 영적인 간음의 행위가 영적인 감각을 굳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이 징계와 심판이 임하든 말든 상관없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간음을 통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택하여 불러 처음 나타나신 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역시 죄 앞에서 지극히 음란하며 우리와 똑같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멜과의 결혼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주의하고 해석하고 연구한 학자들은 모두 호세아의 순종을 높이 삽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호세아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합니다. 아마도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호세아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물론 대단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호세아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인 호세아 역시 고멜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서를 보고 묵상하면서 아무도 그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됨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호세아도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2절 하반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함에 대한 평가는 이성 간에 저지르는 외도나 불륜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음란함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의 모습이 음란함으로 규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녀이든 어린 자녀들이든 호세아든 말입니다. 호세아 역시 늘 죄악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며 음란과 정결함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좋아 보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순종을 행하여 그 믿음을 높이 평가받는 호세아의 상징적인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나머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호세아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호세아 자신도 음란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이었으며
이 명령은 결코 부당하거나 억울한 명령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 학자들과 우리가 창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호세아의 믿음을 높이 사는 모습과는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호세아의 평가는 저의 모습과도 다른 부분에서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의 주변에는 심장이 아픈 아내와 결혼한 저의 모습을 높게 평가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저의 결정과 사랑을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저의 모습을 높이 평가해 주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어김없이 교만이라는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교만한 죄와 간음한 음란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심하게 다투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감수하고 희생하면서까지 당신과 결혼을 했는데. 호세아도 저와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신의 모습이 스스로 대단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학자들과 호세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까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 순종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부족했던 지난 모습을 돌아보며 호세아라는 인물이 가진 상징성은 모든 인간은 모두 음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세아가 가진 상징성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의 이런 해석과 주장을 펼쳐도 되는 것인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저는 한 신학생이 묵상하고 남긴 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호세아를 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른다. 자신의 아내가 간음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을 구체적으로 읽다 보면 호세아는 명령에 충실한 사람이지 자신의 아내에 대해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었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다. 그 후 고멜은 자식을 3명 낳고 호세아의 곁을 떠나버린다.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고멜이란 여인을 생각할 때 간음한 여인, 그리고 남편을 떠나 도망간 여인 정도로 생각한다. 하지만 왜 그녀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내내 의심만 받던 불쌍한 여인, 너무나도 가엾고 힘없는 그런 여인은 아니었을까?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고멜을 그저 음란하고 남자들이나 밝히는 더러운 여자로 생각했다. 그러다 고멜의 입장에 대해 처음 생각한 건 대학교 1학년 때였다. 당시 구약개론 수업 시간 호세아서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였는데 교수님은 호세아서를 이야기하면서 고멜은 호세아서 어디에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학생인 우리에게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당시 나는 꽤 충격을 받았다. 어쩌면 남성적인 시각에 그녀를 그렇게 가벼운 여자로 취급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녀는 음란한 여인이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녀가 집을 나가기 전까지 그랬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그들의 부부관계를 보면
그들의 관계가 굉장히 일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자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자기 아내를 사랑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멜을 그저 음란하고 남자나 밝히는 더러운 여자로 생각했다면, 혹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졌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이라는 죄와 간음한 음란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타인을 죄인이라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그동안 뻔뻔하고 무감각하게 저지르던 영적 간음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왠지 모르게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속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 있었으며 하나님은 죄와 간음하는 것을 음란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우리가 간음한 여러 가지 죄를 놓고 참회하며 통회하며 부르짖어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호세아 시대나 지금이나 죄가 시작된 인류의 모든 시간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던 때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영적인 간음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메마르고 무뎌지고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행복한 천국을 맛보고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 자리로